29장부터 32장까지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애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미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이다.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을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로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을 동안을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었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두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다시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빌하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시녀 실바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의 합판째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째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 합판째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째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째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스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니시니라.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들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을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로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의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애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았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애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디라미를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애삼촌에게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애삼촌에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애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애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소서. 내가 20년을 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애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애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애삼촌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애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애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 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애삼촌에게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랴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네 것이니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더기가 거기 무더기가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렛이라 불렀으며 라반이 말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다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내며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와 30고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의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이며 누구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로 건널세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왕사라고 그랬어요. 왕사. 누가 왕이냐?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의 얘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은 뭐예요? 힘의 논리로 간다는 거예요. 파워 게임이에요. 그래서 니므롯, 가인, 바벨, 무기, 폭력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연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꼭 필요한 사람만이 기록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국민을 만들기가 창세기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너무나 얽매여서 빠져버리면 전체 윤곽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삭이 이제 곧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인생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는 요셉이 나오겠죠. 요셉이 나옴으로써 창세기의 커튼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의 본성을 보면 항상 둘째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속에서도 셋 계열로 아벨이 죽었지만 셋 계열로 하나님은 이어간다. 또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도 이스마엘이 장남인데도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초이스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야 돼요. 내 방식은 장남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있는데 에서가 형인데도 야곱을 통해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야곱은 사기꾼이고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사람이지만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들어 사용해요. 물론 아브람도 아내를 2번 팔아먹었어요. 이삭도 아빠 따라서 부전자전으로 아내를 팔았어요. 또 야곱도 사기꾼이에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형이 죽일까 봐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라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라반하고 사는데 자기 의지하고 달립니다. 2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는데 삼촌 라반이 더 사기꾼이에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나가는 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굉장한 사기꾼입니다. 머리가 아주 총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보다 더 사기꾼이 있어요. 누구요? 라반이요. 그 자기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집, 자기 교만이잖아요. 근데 7년을 살고 하루같이 라헬을 사랑해서 저녁에 그 나라의 풍습은 깜깜하잖아요. 옛날엔 전기도 없으니 방에 아내를 집어넣어주는 풍습이 있는데 장녀를 레아하고 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가 아니에요. 참 신비하죠. 그리고 라헬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7년 있어라. 14년을 고생한 겁니다. 그리고 라헬을 하고 결국 자기도 원치 않는 인생은 참 희한해요. 자기는 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라헬하고 사랑했지만 레아를 얻게 되고 2 각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2 각시는 따라하는 종들이 있는데 아기 낳기 경쟁이나 하듯이 아이를 낳고 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때가 되면 들립니다. 야곱아,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 고향으로 가야 된다. 계속해서 고향 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도 이 땅을 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땅입니다. 거기에 누가 와야 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와야 하기 때문에 놀라운 신비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구속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세경을 달려가니 14년 20년을 일했어도 10번이나 거역을 했다고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얼룩달루기를 나누면 네 재산을 하게 해서 너는 챙겨가게 하고 민자로 깨끗하게 나면은 삼촌 것이 되도록 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계산해봐요. 얼룩달룩 점 있는 것이 날 확률이 훨씬 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 야곱이가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실한 것, 튼튼한 것이 새끼를 빌 때마다 거기서 먹게 하고 바라봅니다. 야, 신비하죠? 그랬더니 얼룩달룩이가 난 것마다 튼튼한 것마다 야곱이 것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늘 얘기한 바라봄의 법칙이 나온 겁니다. 인생은 바라본 대로 된다. 꿈꾼 대로 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 그 말씀으로 가지고 큰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죠. 바라본 대로죠. 야곱이는 늘 우리 짐승들이 새끼 베일 때마다 얼룩달룩이를 낳아야만이 자기 가축이 늘어나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에 껍질을 벗겨서 거기서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 그렇게 바라본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인자가? 하나님이 첫째는 하셨고 또 하나는 야곱이가 그렇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어도 뭘 바라봐요? 성공을 바라보고 승리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작 해야 현실적이고 일시적이고 육적이고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인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2024년을 살아갈 때 야곱처럼 꿈을 가지십시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잘 되는 걸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안 되는 사람은 늘 안 되는 걸 바라보고 원망, 불평, 짜증, 그렇게 남의 단점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잘 되는 것, 성공하는 자화성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천막 치고 5명의 고작하자 하잖아요. 그 저녁에는 보면 개구리들이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늘에 나가는 비행기를 보면 나는 저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를 다닐 거야. 얼마나 허황된 꿈입니까? 천막 치고 있는 주제에 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1958년에 개척을 하셨는데. 근데 그 꿈을 바라본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며. 야곱이가 신풍나무, 단풍나무, 포도나무 새끼 뵌 것마다 얼룩달룩 점 있는 것을 낳은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도 성도 5명인데 가족 식구밖에 없는데도 성도 많은 걸 늘 꿈꾸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개구리 숫자보다도 사람 수가 적었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바라본 대로 숫자가 많아서 서대문에 나왔습니다. 서대문에 만약에 머물러 있다면 서대문에서 큰 교회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끝났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70년대는 여의도 비행기장, 여의도에 광장이 있을 때 아닙니까? 광장도 없을 때 아닙니까? 허벌판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물도 없고 자동차도 안 다니고 버스도 안 다니고 마포에서 내려서 걸어와야 될 자리입니다. 허벌판, 모래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의도 땅을 다 준다고 그랬다 하잖아요. 절반이라도 쓰라겠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절통하고 온통하다. 3,000평만 주십시오. 이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땅에서 그 땅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서 거기 여의도 주차장을 쓰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 고백하기라, 그때 여의도 땅을 다 달라 걸 걸. 돈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어느 때 갚아도 되니까 쓰기만 해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개발을 하고. 그때 서울시장님이 그 여의도 땅에 절반만 뚝 잘라서 썼어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텐데
그런 얘기를 늘 하세요. 그래서 3,000평만 가지고 여의도 땅이 지금 좀 더 커졌습니다만은 바라본 대로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2024년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잘 되는 것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가 갈 때 형은 형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 땅에 오는 걸 형이 벌써 알고 군대를 400명을 거느리고 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조이겠어요. 원수가 맺는 형을 모처럼 만나는데. 그래서 자기 가축을 1대 2대 1진 2진을 보내고 자기는 숨어서 또 도망하려고. 사기꾼 기질이죠. 그래도 아집이 덜 깨진 거예요. 야곱이가 형 만나면 죽을까 400명을 거느리고 난 소식을 듣고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 아닙니까? 삿바 씨름인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힘을 쓰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기려고 몸부림치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이건 골수, 여기 다리 허벅지잖아요. 이 허벅지 끊으니 뭐 걸을 수 있습니까? 다리가 덜렁덜렁하지. 그때는 의사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그러니까 저녁 내내 기도해서 네 이름이 뭐냐? 새벽에 날이 셉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너 이름을 지금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사기꾼이 아니야. 바라봄의 법칙.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뭐요? 하나님과 견으로 이겼다. 그 이름이 어디 있는 이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보시오, 성경이 역사적인 산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1.1획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기에 중간중간 계속 통치하고 지시하고 이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서 인도하시고 삼촌 라반이 그것을 야곱이를 찾아서 온 새끼들 손주들까지 데려가니까 열받아서 뚜껑 열어서 다녀온데 잠깐 잘 때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야곱 건들지 마라. 너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이 한 방 때리니까 선악간에 너는 판단하지 말라. 야곱을 그냥 보내라. 전부 하나님이 조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신풍나무, 단풍나무에서 밭닥에서 애기 낳는 건데 얼룩달룩이도 하나님이, 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는데 어떻게 형은 뭉구리고 으리렁거리고 오는데 야곱이가 동생이라고 걸어오는데 쩔뚝쩔뚝 얼마나 지근이 여기요.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는데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쩔뚝쩔뚝 바보, 세상 말로는 병신이 돼가지고 쩔뚝쩔뚝 오니 가슴이 녹아내려오립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와 같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야곱처럼 고집 부리면 끊임없이 깨집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야 합니다. 인생 도망도 못하고 완전히 도망가려고 일진이진을 보냈지만 도망도 못 가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여러분, 깨어져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으니까 한 번은 고쳐주더니 이제는 병원 가서 수술하고 한 달 가까이는 말도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저를 깨뜨린 거예요. 죄가 많고 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말을 못하고 목회를 지금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로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떨어지면 돼. 어쩌다가 3달을 기도해 낫지 않아. 옛날에는 7시간 2번 기도했는데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낫지도 않아요. 수술하게 해요. 깨지는 거예요. 저를 지금 깨지는 작업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말하지만 내일부터는 말을 한 자리도 하면 목소리도 못 찾는다가니 완전히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서로가 깨지는 거예요. 나를 깨지는 작업이에요. 지금 다 깨지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깨질 때 하나님이 쓰신 것이에요. 저를 또 쓰시려고 야곱을 깨가지고 이스라엘로 바꿔서 쓰시는 하나님. 깨지는 거예요. 야곱이 사기쳤는데 더 사기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도 깨지고 여러분도 깨지고 우리가 깨지고 박살날 때 하나님이 주권이 되어 큰 축복에, 야곱이 깨져서 저녁 내내 싸워서 한두 뼈가 끊어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새해가 되면 태양을 보려고 하잖아요. 해가 돋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깨지고 박살나면 해가 뜨는 거예요. 축복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2가지 핵심,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또 하나는 내가 깨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이 펼쳐져서 이제 이 야곱이가 이제 계속
변화돼서 그 자손들이 12지파 하나님 만듭니다. 인간은 실수했어요. 이 성경에 옳은 게 아니라 인간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가 허물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지만 그걸 12아들을 낳게 해서, 누가 아들 딸을 낳게 해요? 하나님이요. 누가 임신하게 해요? 하나님이잖아요. 라헬을 아기를 못 낳는 누가 또 나중에 낳게 해요? 하나님이. 누가 아들을 낳게 하고 누가 딸을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12명을 딱 낳게 해서 12지파. 인간은 실수했지만 12지파가 생긴 거예요. 천국에도 12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제자를 만듭니다. 신약과 구약이 12 합하니까 24.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는 24장로가 나옵니다. 전부 하나님은 숫자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 이삭의 실수, 야곱의 실수, 또 요셉도 고자질쟁입니다. 실수. 인간은 잘한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성취해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실수 없나요? 허물이 없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이 구속사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써내려가는구나. 오늘도 꿈을 가지시고 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멋쟁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